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현수막에 성탄절 관련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다시 봤어요. 이게 오타가 아닌가. 아니, 오타였으면 그 현수막을 다시 내렸겠죠. 근데 계속 걸려진 것을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걸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또 미리 크리스마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날이 아니잖아요.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묵상하고 생각하자라는 취지에서 미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현수막을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신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설교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는데 기념하고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꼭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우리가 정해서 교회에서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정한 것이죠. 우리가 내 생일을 기대하고 또 달력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또 부모의 생신도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신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신을 미리 기억하고 준비하여서 이벤트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안다면 또 본다면 부모는 굳이 생일날 생일상을 차리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발표회를 각 기관별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준비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어서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표회는 준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나마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고 장식하면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날입니다. 신비한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비한 날일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신비한 날인 이유는 예수님의 계보 때문입니다. 계보는 쉽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면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에 들어오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비하게 여기시고 놀라워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놀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하시니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또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워하는 모습은 감격하면서 놀라워한 거예요. 감격하면서 도저히 감히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면서 놀라워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놀라워했던 무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놀라워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놀라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워하는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놀라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가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오신 분이시라면 절대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고 사람의 몸에서 얼마든지 태어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의 유전자가 전혀 없는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혀 죄의 유전자가 없는 상태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배격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유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결합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것이죠.
그냥 자기들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죄 제물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참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날이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만물과 지은 것, 여기에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만물,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것을 가리키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어떻게 왕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법적 아들로서 요셉의 법적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의 후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야말로 신비 자체입니다. 신비롭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에 어떤 신비한 면이 있을까요? 계보에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하나님의 계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보에는 그야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보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계보에 보면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보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왕들의 이름이 포함이 되었어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단일 왕국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 왕국의 맨 처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러한 많은 왕들 가운데에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왕들도 있어요. 선한 왕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을 들 수가 있고,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 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선한 왕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보니까 왕들의 이름은 뭐 당연히 포함되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왕의 이름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완벽하게 선해서 선한 왕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한 왕으로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기준이 된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완벽했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심각한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 만약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대통령이나 목사가 있다면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 대통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을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든 왕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까지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을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왕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비결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큰 죄나 작은 죄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도찐개찐입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도토리 기적이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본성이 악한 존재인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비슷하게 취급되어지는 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며 통에 잡아가는 회개를 제대로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제대로 하느냐를 보시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책에
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불리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들만 계보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직업이 기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대표격이 되고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잘못된 행동했어요.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말보다도 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때에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다면 다말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말보다도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도 다말은 자기 몸에서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말은 이런 잘못된 방법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말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머릿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또 의지하는 그 라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파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2명의 정탐꾼이 이제 머무를 그 장소로 라합의 집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집에서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증거죠. 여러분,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전적으로 다윗 왕이 그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내로 선택했기 때문에 밧세바는 어떻게 거부하기도 힘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누가 뭐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싶을 정도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젊은 새 남편을 만나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야말로 상징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떠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실수를 지었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은 천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계보에 포함된 이방인들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샘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장자로 택함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12월 달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방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었던 일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어떠한 일이 안 될 때 그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은 성숙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날입니다. 왜 신비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그만큼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합시다. 미리부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묵상합시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고 즐기는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맙시다. 오직 크리스마스가 어떤 면에서 신비한 날인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울고 웃으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